암송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예!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죠? 또 오늘도 신나게 우리가 말씀을 암송해 보겠습니다. 말씀 암송은 머릿속에 싹싹싹 하고 우리가 신나게 하나님 말씀 암송할게요. 근데요, 잘 따라서 하지 않으면 말씀 암송이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하는 것 잘 모르겠으면 여기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 말씀을 이렇게 보고 읽어도 괜찮아요. 읽어도 괜찮으니까 자, 신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뭐죠?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아멘. 다음에 이사야야. 이사야야 이걸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어른들이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자, 이사야야 53장 6절 말씀. 우리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야 53장 6절 말씀. 아멘. 다음에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시작.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죄의 삭슨 시작.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아멘. 다음 말씀은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자, 저 두 손을 모으고 자, 시작. 하하하 호호호 히히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자, 손가락 앞으로 내밀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하하 호호호 히히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아멘. 다음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손 앞으로 내밀고 시작.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아멘. 다음 말씀. 배를 두드려야죠. 배 소리 많이 나는 분들은 배가 많이 나온 사람일까요? 조금 나온 사람일까요? 자, 선생님 소리가 컸는데 베드로 전서 3장 18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손 앞으로 내고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베드로 전서 3장 18절 말씀. 아멘. 다음에 에베소서. 자, 이것도 좋아하시더라고요. 어른들이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자, 에베소서 2장 8, 9절 말씀. 우리 전도사님 지난주 설교하셨죠? 자, 너희는 어떻게 했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에베소서 2장 8, 9절 말씀. 아멘. 거의 이제 끝을 향해서 갑니다. 자, 디도서. 자, 손을 앞으로 내밀고. 자, 밑을 찌르는 거예요. 디도서 3장 5절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되 라마스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멀미염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노니 디디디더서 3장 5절 말씀. 아멘. 다음에 요한복음. 째껴라. 자, 랩을 해봐야 돼요. 랩을. 이어. 자, 준비됐나요? 자, 손 앞으로 내보자. 자, 준비됐죠? 자, 시작.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한 번 더 할게요. 손 앞으로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다 외웠다. 오늘 다 외웠던데. 오늘이 2월 첫 주 예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새로운 말씀을 나갈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외울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잠깐 설명하고 다음 주에 모션을 가르쳐 드릴게요. 자, 오늘 외울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에요. 그 요한계시록 어떻게 할 거냐면 말씀을 이렇게 할 거예요. 요한계시록. 왜 요한계시록 이렇게 하냐면요. 요한계시록이 성경의 맨 마지막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끝났다라는 의미에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이렇게 할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한번 이렇게 말씀이 이제 앞에 이렇게 나갈 거예요. 선생님 한번 해볼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뜻은 뭐니요? 누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릴까요? 똑똑 두드린다면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리면 어떻게 돼요? 문을 열어야 들어올 수 있겠죠. 자, 누가 두드리냐면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시는 거죠. 어이 친구 하고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문을 닫아요. 문을 닫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야 예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들어오시기만 하는 게 아니라 똑똑똑 누구야 하고 이름을 부르시는 거죠. 그럼 그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해요? 문을 열면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면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오겠대요. 예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겠대요. 그리고 나와 더불어 먹고, 더불어는 무슨 뜻이냐면 함께라는 뜻이거든요.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먹고 마시고 똥 싸고 이것도 있나? 자, 그것도 있겠어요. 자, 모든 것을 예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잘 알겠나요? 네. 자, 다음 주에도 한번 말씀 암송으로 만나겠습니다. 친구들, 안녕. 자, 기도성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예쁜 손 꼭 잡아 두 손을 모으고 예쁜 눈 꼭 감고 무릎을 꿇고서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며 기도의 소리는 하나님 앞으로 예쁜 손 꼭 잡아 두 손을 모으고 예쁜 눈 꼭 감고 무릎을 꿇고서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 기도의 소리는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코로나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를 못 가지만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도사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더 잘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교회로 가서 함께 예배드리는 일상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양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찬양은 저번 시간에 같이 했던 박수치고 박수치고 궁둥이 실룩 박수치고 실룩 무슨 찬양인지 다들 알겠죠? 마이바이블이라는 찬양을 해볼 거예요. 음악 주세요. 자, 생명이 들어있는 보물상자 기쁨이 들어있는
들어있는 보물상자 기쁨이 들어있는 보물상자 지혜가 들어있는 보물상자 성경은 보물 진리가 들어있는 보물상자 소망이 들어있는 보물상자 천국이 들어있는 보물상자 성경은 보물 예수님의 보혈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죠. 천국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 마이 바이블 마이 바이블 마이 바이블 마이 바이블 마이 바이블 마이 바이블 성경은 보물. 자, 다음 찬양은 선생님이 꽃을 준비했는데 제목에 이렇게 예쁜 꽃이 들어가 있는 꽃들도라는 찬양을 불러볼 거예요.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불렀으면 좋겠어요. 음악 주세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뭐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뭐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다시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비밥 키즈 친구들 안녕. 안녕. 내 이름은 밥이라고 해. 그 밥이 아니라 밥이. 난 이번 주 학교에서 과학 수업 시간에 친구들과 크게 다투게 되었어. 왜냐하면 우리 친구들은 이 세상과 사람도 모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아니라 저절로 생겨났고 저절로 진화했다고 말하잖아. 그날 밤 정말 잠도 오지 않을 정도로 화가 났지만 사실 내 마음도 조금 복잡했어. 정말로 빅뱅 이론이나 진화론 같은 과학 이론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증거일까? 왜냐하면 우리가 모두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이잖아. 답답해서 안 되겠다. 빨리 전도사님께 전화해서 물어봐야겠어. 여보세요? 전도사님, 밥이로구나. 반가워. 무슨 일이니? 전도사님, 정말로 빅뱅 이론이나 진화론 같은 과학 이론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증거인가요? 친구들과 그 문제로 한참이나 싸웠어요. 성경 말씀을 믿는 저는 과학을 모르는 바보라나요? 저런, 많이 힘들었겠구나.
조금 어려운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전도사님이 우리 바비와 비밥 퀴즈 친구들을 위해서 오늘 과학과 창조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들려줘야겠다. 과학이란 사람들이 오랜 시간 노력해서 이 세상의 원리에 대하여 밝혀낸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결과 증기기관, 전기, 인터넷과 같은 편리한 기술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학을 충분히 존중하고 또 열심히 배워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과학은 오직 관찰이 가능한 현상을 연구해서만 어떠한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빅뱅 이론과 진화론도 바로 그런 관찰의 결과로 나온 거겠죠. 빅뱅 이론이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우주는 엄청난 폭발이 일어나면서 시작이 되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 부풀어 오르고 있다 라고 보는 이론이에요. 그 우주가 탄생하는 순간의 폭발이 바로 빅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치 폭탄이 터지면서 파편이 날아가는 모습,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 비슷하려나? 진화론은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은 그 처음에는 아주 작고 단순한 세포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갈래의 형태로 나누어지면서 오늘날 우리가 보는 모든 식물과 동물, 심지어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고 보는 이론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현상을 발견했다는 이유로 하나님은 없다, 신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주장하기도 해요. 그런데 과연 이러한 여러 가지 과학적으로 밝혀낸 현상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을까? 물론 당연히 그렇지가 않아요. 그건 과학자로서 정직한 대답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과학은 이 세상에 대해서 절대로 대답해 줄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왜?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다른 말로 의미라고도 말합니다. 즉, 과학은 절대로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이 왜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존재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대답해 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 과학은 지구와 태양의 거리가 얼마인지를 관측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태양에서부터 지구가 멀어질수록 날씨가 추워지고 가까워질수록 날씨가 더워진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죠. 과학은 지구를 포함한 모든 우주를 관찰하고 연구하면서 우주 전체가 놀라울 만큼 질서 있고 완벽한 물리 법칙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과학자에게 지구와 태양까지의 그 거리가 얼마인지를 묻는다거나 혹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여름이 오고 겨울이 오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의미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왜 태양은 우리가 타 죽거나 얼어 죽지 않을 만큼 딱 적당한 거리에서 지구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왜 중력은 우주에서는 사람을 둥둥둥둥둥 떠다니게 만들지만 이 지구에서는 우리가 딱 서 있기 알맞은 정도의 힘으로만 작동하는 거죠? 왜 다른 우주는 아니고 이 지구에만 유독 산소와 물의 양이 우리가 살아가기에 가장 적합한 농도로 존재하는 걸까요?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 과학자들이 대답할 수 있는 대답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잘 아는 아인슈타인과 같은 위대한 과학자도요, 우주의 신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 왔습니다. 우주는 영원하고 그냥
거기에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 그냥이란 말은 우리가 어떨 때 쓰는 말인가요? 우리가 동생이나 친구들에게 똥침을 빡 놓은 다음에 너무 고통스러워하면서 화를 내는 우리 친구들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어보겠죠. 너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런 짓을 저지른 거야? 그러면 똥침을 놓은 우리 친구들 그 친구에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냥. 여러분, 그냥이란 말은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결국 우주가 왜 이렇게 존재하는지, 왜 이렇게 완벽한 질서 가운데 완벽한 물리 법칙을 가지고 존재하는지 아인슈타인조차 그 의미를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과학계에서 우주의 완벽한 질서는 누구도 설명하지 못하는 신비한 영역입니다. 심지어 과학자들은 이 질문 자체를 무시하거나 혹은 이러한 질문에 대답하는 것을 거절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완벽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의도적으로 창조하셨다라는 대답 말고는 이 질문에 그 어떠한 대답도 해줄 수 있는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까지도 가장 위대한 과학자로 인정받았던 스티븐 호킹 박사님 같은 분들도 이 우주의 완벽한 질서에 대해서 그저 명백한 기적이라는 말로밖에는 설명하지 못했던 거예요. 또한 한국의 김상욱이라고 하는 아주 정직한 물리학자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이러한 이유로 과학은 절대로 종교를 무시하거나 배제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과학은 감히 하나님이 없다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과학을 연구하고 연구할수록 이 위대한 하나님에 대하여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과학을 존중하고 열심히 배워야 하지만 우리가 과학을 배우고 연구한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믿지 못할 이유는 1도 없는 것입니다. 과학은 하나님이 없다는 아무런 근거를 가지고 있지 못해요. 과학이 이 세상이 존재하는 이유, 그리고 내가 태어나서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을 해줄 수 없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이 대답을 얻을 수 있을까요? 맞아요. 우리는 이미 정답을 알고 있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과학적인 지식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진 않지만 성경은 그보다 훨씬 더 위대한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이 왜 창조되었고 바로 나라는 사람은 왜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 건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 과학도 설명해 줄 수 없는 이 놀라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성경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을 완벽한 계획과 의도를 가지고 디자인하고 창조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분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좋았더라라는 말은 한국어의 좋다 혹은 영어의 good과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다, 올바르다, 제대로 되었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아주 잘 질서 있게 만들어졌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과학자도 아인슈타인도 스티븐 호킹도 이 세상이 왜 만들어졌고 왜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대답해 줄 수 없었어요. 이 세상은 왜 존재하는지, 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지 그 어떠한 과학적인 지식도 대답을 해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로 여러분과 같은 초등학생들도 대답할 수 있는 그냥 기적적으로와 같은 아주 단순한 대답으로 밖에는 말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이 세상과 나는요, 절대로 그냥 우연히 그저 기적적으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우연히 그냥 아무런 목적도 없이 저절로 태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직접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하나님만이 세상과 우리에 대한 의미와 목적을 알고 계시고 또 그 하나님께서 바로 이 세상과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과학과 성경은 결코 친구가 될 수 없을까요? 과학을 공부하면 하나님을 부정하게 될까요? 거꾸로 하나님을 믿으면 과학도 부정해야만 하는 멍청이가 될 수밖에 없는 걸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과학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온 우주를 관찰하고 연구할 뿐입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만큼의 지식을 가지고 대답을 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을 만큼의 그 어떠한 과학적인 근거도 지식도 우리는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들은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학을 통해서 그 어떠한 근거도 발견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과학과 성경 중에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과학과 성경, 과학과 믿음의 대결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두 가지 믿음 중에 한 가지 믿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이 세상은 비록 완벽한 질서와 균형을 이루며 존재하지만 놀랍게도 그냥 우연히 기적적으로 생겨난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에는 아무런 의미도 이유도 없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이 세상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완벽하게 디자인되어서 창조되었고 오늘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 안에 분명하고 확실하고 구체적으로 있다라고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두 가지 믿음 중에 어떠한 믿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라면 1초도 고민하지 않고 바로 이 두 번째 믿음을 선택하겠어요. 여러분도 그런가요? 그렇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다는 바로 그 의미와 목적, 그 계획,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 세상이 존재하고 내가 태어나서 살아가는 그 의미와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바로 다음 주에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어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나를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세상과 나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강서침례교회 아동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 반가워요. 오늘도 예배 잘 드렸나요? 오늘은 선생님이 친구들에게 말씀 퀴즈를 알려주라고 나왔어요. 오늘 전도사님 말씀 중에 우리가 무엇과 무엇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 무엇과 무엇은 무엇일까요? 자, 1번 과학 대 믿음, 2번 체육 대 믿음, 3번 믿음 대 믿음. 자,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이쪽의 번호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알겠죠? 또 봐요.